시편 16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 16편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시편 16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신앙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부도 그러하고요, 운동도 그러하고요, 모두 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 반복 훈련,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산수, 수학을 가르칠 때 구구단을 무한 반복시켜서 외우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한 반복을 통하여서 이제 더 나은, 더 높은 그러한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죠.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보면 탁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 선수들, 특히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탁구 선수들 보면 탁구 공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계속 그 폼을 운동을 합니다. 폼을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공부나 운동만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역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고자 한다면 역시 반복하여 그 신앙 훈련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된 서울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누구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반복을 해서 이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세 가지는, 첫째, 나를 알아야 하고, 둘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명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알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마치 대스타, 운동 스타가 되듯이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알기에, 사명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하는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다.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어떻게 어디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던 존재라는 것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두움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불러내셨다. 누가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고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죄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건져내셔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셨느냐? 그것은 가능한 이는 이라는 말씀 가운데 있죠. 이는 그렇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이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왕을 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도록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반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그 밑에 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꿈된 교회 너희들이 이전에는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긍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의 인생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신분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의 인생이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제는의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어떠한 인생이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노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과 다른 에노스가 아닌 카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노스가 아닌 카도시가 되었다. 여기서 카도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 있느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에노스였는데 이제는 카도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전에는 긍휼함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되어진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는의 인생이 되어진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카도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꿈된 교회의 힘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왕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만드시니, 그 불러내시니, 그 건져내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이것을 반복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원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 아는 복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복이 자신의 힘에 있지 아니함을 깨달아 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직 주께만 죽을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피하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난주 16편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게 피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죠. 이것은 깨달아 아는 자만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점점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하여 나아가도록 힘쓰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으로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편 3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서 성도로 번역된 리크도심이라는 단어는 그 원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라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된 교회가 어떠한 존재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달리 말하면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냐? 이전에는 그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입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카도시의 모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를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선포하느냐?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카도시, 리크도시, 거룩하게 구별된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자들이냐?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온 공동체로 자신의 모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 세상이 볼 때에는 그저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뜬 다윗의 눈에는 그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 답답해 보이는 그 교회야말로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모습임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거룩한 존재,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꿈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계시느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들,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너희들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된 교회는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단한 그러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꿈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들이 누가 뭐래도,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하고 답답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이것은 다윗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다윗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도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거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렇게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이냐?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굳게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여전히 답답하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쉽고 편할까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많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달프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겨울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이제 다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 확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16편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비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을 보았고 또 그 결국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결단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지나가야 한다? 어디를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골리앗이 판을 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판을 치는 세상이다.
골리앗이 더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앞다투어 누가 되고자 하느냐? 다윗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되고자 앞다투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드렸던 신앙의 고백처럼 이제 그 신앙을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신앙을 결단하느냐?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들으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결단이냐?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힘겹고 어렵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저들을 동분서주하며 바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다라는 정도는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식과 법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떠했느냐? 골리앗이 득세하고 골리앗이 성공하고 골리앗이 출세하고 골리앗이 판치고 골리앗을 사모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저 초라해 보일지라도 물맷돌 다윗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힘겹고 어려운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 결단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학습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안 하나님은 그가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하신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이러한 갈급함이 하나님 다윗을 각별하게 사랑하셨어. 건져내신과 같이, 구별하신과 같이, 은혜를 덧입혀 주신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인 그러한 깨달아 알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미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서울만석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힘써 알도록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소망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깨달아 알았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달아 알았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 소득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 재산이 아니라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재능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소득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1조만이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 성수, 금식 기도, 그리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되심을 알도록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들임을 깨달아 아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11조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로 따지면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특별히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세상에서 주는 힘과 세상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피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요, 안식이요, 금식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아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금식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없이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분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어야 함을 압니다.
내 방법으로 내시고 세상의 식과 법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자들만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누구도 외에 없이 쓰임 받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입니다. 왕을 위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러한 자들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셨음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에노스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존재였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죄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내주시고 그리고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일까요? 16편 11절 다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은 우리를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지 말이 왕을 위한 제사장의 모습이지 결코 만만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수고스럽고 답답하고 사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가되 어떻게 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시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됨을 깨달아 알므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서울만석에 속한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외 없이 다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